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란 뜻의 히브리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말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노스는 유한한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이란 단어는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다마는 불따 혹은 흙을 가리키는 말이죠. 흙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곧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아담, 에노스와 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참 신비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담과 에노스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에노스를 뛰어넘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방법을 찾고 있죠. 우리 인간은 그 한계를 어떻게든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약함 그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건강하고 싶죠. 계속 똑똑하고 싶습니다. 계속 당당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너무 슬픈 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그 자체가 불행하고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사람을 이전보다 더 새롭게, 더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빚어갈 수 있습니까? 그대로 시간 가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강팍해지고 표독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한다.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억해야 하죠. 이 기억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저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통 기억하면 과거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오히려 미래와 더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불행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회복한 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기억한 사람에게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영역으로 그에게 미래는 다가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결국 우리의 오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앞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란 말과 함께 늘 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기억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믿음장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11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길게 나열되어 소개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억했을 때 바로 거기서 나의 믿음도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기억해야 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전해드는 후대 사람들은 바로 그 기억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역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하고 증언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벌어지죠. 그저 나는 연약하고 유한한 아담이고 에노스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의 귀한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후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중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남겨주고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 자신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직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마침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믿음의 토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인생 중에 행하셨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앞날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불안과 후회와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다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 기도회 중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유아유치부실 뒷마당 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